6장 내용은요. 창세기 5장에 6장에 넘어오면 이제 5장에는 어떤 하나의 족보가 있고요. 족보는 이따가 제가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요. 창세기 6장에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래서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홍수가 진행되게 된 벌어진 그런 동기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 그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죄악 속에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죄악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택하신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또 재앙을 또 환난을 또 준비케 하셨고 그를 통하여 또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포악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더욱더 눈에 이렇게 잘 띄게 되고 눈여겨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까 오늘의 큰 주제는 왜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사용하셨을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어서 우리도 정말 이 어렵고 혼탁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도 노아와 같이 정말 준비될 수 있고 또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6장에 넘어와서 그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그 세상을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볼까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은 어떠한 존재이냐?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을 일컫는 말로 영어 성경은 네피림을 자이언츠, 그 거인들이라고도 번역을 했대요. 아무튼 그러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악과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게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어떠한 일들이 가득했을까요? 여기서 찾아보면 뭐 네피림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과 뭐 이렇게 또 섞였다, 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뭐 사람들 다 이렇게 아내로 맞았다, 뭐 이런 거. 그게 온 지구와 지면을 쓸어버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을까요?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파서 마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창조한 그것들을 후회하시면서 모든 지면을 쓸어버리셨어요. 사람과 동물과 할 것 없이. 그럼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여러분 지금도 TV 뉴스 보면 죄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 참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할 그 죄악이 뭐냐는 거예요. 예? 어떤 거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려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6절 말씀을 풀면요 5절에 나와 있는 그 죄악이 지금 5절에서 말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지었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시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에 근심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맞아요. 죄악은 세상에 가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건 오늘 나의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 아직 주님을 몰라서. 하지만 우리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바꾸어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맞아, 나 지금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나의 그런 꿈과 바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죄인이어도 내일은 다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노아의 때는 나의 행동도 오늘의 삶도 죄악이 가득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더 큰 죄를 질 거니까요. 단 하나의 죄가 심겨져도 살인을 낳는데 그의 마음속에 죄악을 계획하고 죄악을 꿈꾸고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나의 계획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탄해 하실까? 기뻐하실까? 지금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떠한 시선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전혀 없고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세요. 너와 내가 그렇게 소통하고 그렇게 원활하게 우리가 지내기를 원했는데 누구도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보여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내 계획 속에 하나님께 드릴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 너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계획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함께 울어줘서 고맙구나. 여러분, 혹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한탄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죄악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대안, 다시 5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 대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은 바꿔낼 수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바꿔내냐고요? 한번 8절부터 볼까요? 자, 6절 7절 5절 6절 7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한탄하사 그렇게 근심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자기가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의 계획들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지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여 그 심판을 준비하셨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찌 보면 80년, 짧게 보면 80년, 길게 보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방주를 지어서 그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이어갈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마음이 한탄스럽고 너무너무 후회스러울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노아의 훌륭함과 노아의 그런 위대함이라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악을 했을 때 죄악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 노아는 어떻게 의로웠고 어떻게 완전했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는 거예요. 원인은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남들 다 죽이시고 노아만 살리시려고 계획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너와 누와 뇨와 아무튼 모든 사람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이 무한하셔서.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못하면 저주받고의 시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게,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한 모든 약속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때에 모세의 율법을 줄 때 잘하면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들이 지었던 잘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요. 음행했잖아요. 음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한 율법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모든 걸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들 마음속에 생각을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득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랑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요? 자 보세요. 10절입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10절 보십시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복된 말씀 같습니까? 저주의 말씀 같습니까? 네? 왜 아들이 셋이면 복됩니까? 예?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더라고요. 지금 노아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게 5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5장에 보면 자 32절이에요. 5장 32절. 자, 노아가 지금 몇 살이에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800살, 900살을 살았어요. 근데 노아는 자녀가 몇 명이에요? 아들이 3명밖에 없다고요. 딸들은 거기에 탔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500살이 넘도록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셋이라고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좀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것은 족보가 쭉 나와요. 아담의 계보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몇 살 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몇 살 때 죽었나를 다 숫자를 적어봤어요. 아담은 130부터 아기를 낳아서 930까지 살았고, 셋은 105살부터 아기를 낳았고, 그 다음에 912살에 죽었고. 그래서 쭉쭉쭉쭉쭉 그 5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다 숫자를 적어보니까요, 다들 90에서 100살이면 아이를 낳더라고요. 90에서 100살이면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800살, 900살까지 아이를 낳다 죽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 여러분, 그 이제 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명절이 되면 절대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대요. 나한테 이 말 하려면 돈 내고 하라고. 자,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야, 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오냐? 5만 원 주고 그렇게 잔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5만 원짜리예요. 계속해서. 야, 너 대학 어디 지원할 거냐? 예, 5만 원 내고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 야, 살 좀 빼야겠다. 10만 원짜리. 자, 야, 너 좀 살 좀 빼야 인물이 살겠다. 아주 인물이. 자, 그 10만 원이고요. 또 하나. 야, 너 애인 있냐? 연애 좀 해야지. 10만 원짜리. 자, 15만 원짜리입니다.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냐? 졸업하면 두려워요. 왜냐면 어차피 졸업해도 백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또 15만 원짜리. 취업 준비. 야, 취업 준비 아직도 하고 있어? 이런 거 명절 때 15만 원을 내고 물어보시기 바래요. 20만 원짜리. 회사의 연봉은 얼마나 되니? 야, 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냐? 이런 거. 30만 원짜리. 야, 너 나이가 몇인데 결혼해야지. 30만 원짜리. 마지막 50만 원짜리입니다. 야, 너 아기 가질 때 되지 않았냐?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요즘 아기 낳고 기르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기 낳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대요. 요즘에 그래요. 왜 이런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100살 때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900살까지 난다고요. 그러면 100살이 돼서부터 그들의 축복, 신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예, 뭐 많은 돈과 재산보다는 그때는 많은 자녀들이겠지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뭐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소방맞고 그랬다니까요. 어디 먼 나라가 아니라. 그래요. 하물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그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자녀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아기를 몇 명씩 낳냐, 어떻게 낳냐가 굉장히, 야, 너 하나님의 복 받았다. 그 당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왜 택했습니까? 불임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만 불임입니까? 아니요. 야, 너가 땅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땅에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3명의 자매님들을, 그러니까 사라, 라헬, 그 다음에 리브가, 사라, 리브가, 라헬 다 불임의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불임의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다 불임의 여인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가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이 당시를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다음부터 100살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해서 막 계속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28절부터 볼까요? 28절. 자, 28절. 창세기 5장 28절이에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어요. 라멕이 다른 엄마 아빠들은 뭐 180살, 160살, 뭐 100살, 90살부터 아기를 낳지만 아무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다 이 아들을 안위하니라 하셨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32절. 노아는 몇 살이 된 후에 아이를 낳습니까? 몇 살이요? 500살을 낳은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은 몇 명? 3명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00살부터 아이를 낳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아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저주받은 인생이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40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 애기 언제 나냐? 왜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안 주시냐? 왜 너에게는 자녀를 안 주시냐? 그거를 무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요. 하지만 노아는 뭘 알았던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나에게 어렵고 불리한 그러한 상황과 그런 아픔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이라도 살려주시고 나를 이끌게 하셨던 은혜임을 기억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비록 100살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90살, 100살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막 그런 막 많은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복을 얻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궁리하느라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는 그러한 복이 없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러한 저주를 입은 사람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받아야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더욱더 큰 세상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통은 감추어진 보화예요. 세상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분명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지만 더욱더 각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얼만큼 사모했나? 오늘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대에 완전했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어찌 내가 죄에, 어찌 내가 그러한 삶을 의롭지 못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365살 때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여 내 마음의 계획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조금도 없었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놀라운 계획을 또 그것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됩시다. 우리가 노아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고 죄짓고 하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6장 말씀을 붙잡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나로 가득한가,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면 정말 이 시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의로운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말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 한시도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인 존재였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한탄을 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노아의 홍수 때와 정말 점점점 가까워지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마만큼 계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의롭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